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0년 42절로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조용히 살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으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의 힘으로 나무를 베어 작은 오두막을 지은 뒤에 주변의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한동안 더없이 만족스러운 시간이 흘러갔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 산속에 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쥐들은 저장해 놓은 곡식과 음식물을 축내고 그의 잠자리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쥐를 잡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로 했죠. 그의 생각이 들어맞아서 고양이를 키운 뒤부터는 더 이상 쥐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줄 우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사서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사놓고 보니까 이 소를 기르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신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소는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여야 하고 혹시나 짐승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까 지켜보고 축사의 배설물도 종종 치워주어야만 했습니다. 자신 혼자 하기에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한 그는 어쩔 수 없이 소치는 소년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두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소치는 소년이 머물 곳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소치는 소년에게도 살 집을 한 채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두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줄 하녀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필요한 것은 늘어난가 보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추다 보니까 점차 숲속에는 집과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어느새 그가 혼자 조용히 살기 위해 찾아온 산에 작은 마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다시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된 기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관심사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지으셨고
후에 그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짝으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처음부터 교제하는 존재, 즉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을지라도 사람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함께 살아야 하는 특성을 교회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혼자가 아닌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대가족이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쌓고 그 위에 건물마다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이 서로의 관계라는 말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쫓고 이익을 구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위하기보다는 내 배가 부르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이기적인 존재,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해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직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나 혼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한정 짓는 거죠.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만났던 한 교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집안이 가톨릭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성당은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혼자 가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면서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남몰래 짝사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을 매일같이 보고 싶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줄 것처럼 열렬하게 사모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쌍방의 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어느 한때의 행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삶의 모습이고 나 혼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위에요. 41절의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이라는 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의 뜨거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섰어요. 그 숫자가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저희 본당에 사람을 꽉꽉 눌러 앉히면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3,000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본당만한 예배실이 적어도 15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균열이 갈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3,000명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다른 일을 무시하거나 자신에게 편한 대로만 하려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게 되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42절의 말씀. 자, 4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갑자기 부흥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많은 개성과 각자 다른 사상과 생각에 무너지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온 유대 각처와 외국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절기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속속히 모여들어요. 그 숫자가 보통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물론 이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고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은 이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당장에 거처할 곳이나 먹고 입는 문제들이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44절에서 47절 말씀. 이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그려내고 있는. 자,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으로 부족해서 집에서 더 모였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 모았죠.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챙기기 어려운 세상에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저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전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성도의 교제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측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회심한 많은 이들을 돌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격과 취향 그리고 생활 방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부도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달라서 충돌하는데 남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의 친목 단체 모임이 아닌 교제라는 것이 어디 맛있는 맛집에 가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남편은 어떠냐?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냐? 내가 어제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야, 풍경이 기가 막히더라. 어디서 가을옷 세일한다는데 우리 함께 보러 가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생명의 나눔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말씀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주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배운 이들이 전해주는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눔과 배품, 사랑과 위로가 우리 주님께서 사신 모습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모임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꺼지지 않는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애찬이 있어서 떡을 나누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나누는 공동 식사 같은 겁니다.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드려야 하죠. 여러분, 이런 수고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서로를 격려해 가는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자랍니다. 괜히 우리가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안에 식구라는 의식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는 마인드를 갖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같은 곳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은 다를지라도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하는 그에게 내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를 털어놓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게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툼을 벌일 때 나를 편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 상황이 내게 불리할수록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일에만 바쁘고 남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설령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금방 발을 빼거나 태도를 바꾸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팔 벌려 맞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해 주는 이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한 믿음의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해요.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난 돈을 스스로 깎이지 않으며 함께 부대끼면서 깎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부대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적인 관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이뤄내야 할 마지막 지점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제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교회 내에 이런 교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왔다가 예배 끝나면 번개같이 사라지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교회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신방 가겠다고 해도 거부합니다. 내가 알아서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석할 테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지체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우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삶을 열어놓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